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2025년을 한번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앞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1시간 후에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닥치는 그 순간까지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모르고 맞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절군 얻으리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치 앞도 못 보는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의 평강과 쾌락을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 길은 열심히 일하고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을 내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같아. 그러나 나에게 나와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자는 값없이도 좋은 것을 먹으며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또한 너의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서두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요. 저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수로가 있습니다. 또한 땅에는 대로가 있고요. 골목길, 오솔길, 에비뉴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레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뜻과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 이 길은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변경할 수 없는 분명히 정해진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가 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웨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이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 내 자신이 선택해서 가야 하는 길, 우리 인생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여호와의 길과 내 생각과 내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길, 세상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우리는 좌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사단마라 그 갈림길에 도착하는 시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 들어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과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어머님, 또 우리들도 어느 순간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하고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의지에서 만든 나의 길을 가고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경험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한 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길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길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통해 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며 그들보다 훨씬 높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각, 마샤바란 것은 이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이 내 길, 이 테라크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미 정해 놓으신 길.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가 만든 길과 내가 준비한 길은 다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계획은 가장 올바르고 최선이고 완벽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길과 세상의 길은 어떤 길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또 하인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다 그곳을 향해 고향을 떠났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땅으로 가라, 이 얄라크라는 것은 뒤따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듯이 자기 생각이라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 가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하고자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삼터를 옮겼습니다. 바로 나의 길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애굽 왕에게 치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크나큰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흉년에 들어 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도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이러한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아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그냥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삭은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라리난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 거랄 땅에 머문 이삭에게 큰 복을 내렸습니다. 가뭄은 없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과 나의 길을 따르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크게 늘어 새로 붕괴 상황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롯아 너가 머무를 땅을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선택할게 하고 양보했습니다. 양보하자 롯은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길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황량해 보였던 가나안에 그대로 정착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를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요롭고 비옥한 그곳에서 롯은 전쟁을 만나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을 인해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롯은 재산은 고사하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순종으로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풍요롭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길을 택했던 롯과 여호와 길을 택한 아브라함의 결과는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의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이 들나귀라는 것은 자기 뜻과 자기 고집,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테러와 전쟁, 지금의 세계 분쟁들이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국가들, 지금 세계 인구 80억 중에 20억이라는 신자를 가진 무슬림, 바로 이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모태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여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대 그리고 요청을 물리쳤다면 지금의 중동 사태와 이슬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호와의 길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자신의 길을 택한 아브라함의 그 한 행위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이란 어떤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에 본인을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명하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삶을 살펴보면 이 길들이 어떤 길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밭죽으로 장자권을 취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보복에 들어오 저 하란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 가던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피곤해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도 가는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많은 고생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내와 자녀를 얻고 풍성한 재물을 취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와 12지파를 형설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 요셉은 형들 손에 팔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했습니다. 후일 이들을 통해서 200만 명이라는 백성이 번성하잖아요. 이것이 요셉이 걸었던 여호와의 길입니다. 또한 모세는 바로의 땅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자로 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걸어온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이미 정해 놓으실 루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명하여 보내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길은 누구라도 변개치 못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의 길, 세상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길 대신에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 등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을 내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소돔과 고모를 택한 것, 장자권을 소유로 여겨 팥죽 한 군에 바꾼 그 형 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오자 에돔으로 피시한 나오미의 그 가족들, 솔로몬 노년의 후궁들로 인한 우상 숭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물질, 탐심, 정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행한 것들이 바로 나의 길,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한 길을 간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됐는가? 말로는 어떻게 됐는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때문에 애굽 왕 앞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롯은 큰 공경에 처했고 모든 재산을 잃고 겨우 살아났지 않습니까? 에스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길을 향한 야곱에게는 부와 종교와 평안의 축복을 주셨고요, 요셉에게는 종교와 부와 화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컫는 영예의 축복을,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축복을 주어졌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한 사람은 종교와 영예의 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고난과 가난과 멸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 길은 협소합니다. 언덕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지나가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 좁고 협소한 그 길 뒤에는 넓고도 푸른 초장과 신장도가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는 인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힘든 길을 무사히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넓은 푸른 초장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로 유혹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은 처음에는 신장도 같이 넓고 다니기가 평안한 것 같지만 조금만 가다 보면 길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낭떠러지기입니다. 아무 길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 나와 다른 길로 가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유랑 후에 들어갔습니다.
더더군다나 부모님 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길을 택해 나갔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롱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행하면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실패할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ERMC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에 우리가 지배되지 않고 충실히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여호와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 사역자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여호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 시대 여호와 길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남겨두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 뭐가 우선인가를, 먼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온전히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돈밭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 내 경험들, 내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 두신 그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여호와 길과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에 협착하여 찾는 이나 적음이니라. 십자가 길은 지나기가 조금은 협사하고 힘들지만 그 길만 벗어나면 바로 넓고 다니기가 쉬운 푸른 초장의 아름다운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처음에는 평탄하고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 길은 끊어지고 맙니다.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할 수 없이 갔던 그 길을 되돌아 나와 다른 길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다시 되돌아왔는데도 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 선택한 길은 잠시 편안해 보여도 결국 고난과 실패를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십자가의 길, 여호와의 길을 따라 열심히 나아간 자는 먼저 출발했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 길을 행한 자보다 먼저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생각하고 찾아보세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왜 ERMC를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을 되돌아보세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의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서 있는 길이 과연 어느 길인가 다시 한번 깊이 찾아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그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준비해 두신 십자가의 길, 곧 사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환경이나 형편을 우리 바라보지 맙시다. 십자가 길, 사명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할 때 그 길이 보이고 나타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ERMC의 사역자들은, 그리고 우리 권속들은 모두 여호와의 길로 가고 있다. 또한 꿈이 없는 자는 실패합니다. 꿈을 꾸는 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는 낫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 되는 꿈을 꾸어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 꿈이 없으면요, 우리는 좌절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꿈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이루는 것입니다. 꿈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 길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11절에서 나의 뜻을 이루면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길로 왔고 지금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 ERMC 여러분은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에 동행해 주실 것이고, 아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영역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 길을 분명히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힘냅시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인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겠다는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 ERMC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을 내 혼자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받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길을 가려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거기를 준비하시고 장애물을 평탄케 하셨고 길 가운데 숨은 그 축복들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고 여호와 길, 십자가 길 우리의 담대히 걸어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힘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우리가 2025년을 걸어온 길을 뒤돌아봅니다. 얼마만큼 여호와 길을 걸어왔는가? 혹 나의 길을 여호와 길로 착각하지 않고 걸어오지 않았는가? 주님, 우리가 모두가 그 길로 왔다면 이 시간 그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가 아버지 벗어났다면 다시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여호와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원에 찾으라.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